우리 이해전도회는 제가 볼 때는 클래식 같아요. 각 부서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청년분 농악이고, 예, 우리 이해전도회는 클래식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드럼을 집어넣어서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이해전도회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들리는 소문에 의상도 제일 잘 입는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제일 아무쪼록 우리 이해전도회가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심에 서 계십니다. 남전도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여전도회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더 큰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또 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3시 15분이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손을 잡아주라는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냥 손을 잡고 들으세요. 그냥 지금 잡으세요. 잡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느낌인가를 A4지 한 장에다가 다 써서 제출을 하시든지 해서 손을 잡고, 사실 손을 잡는다는 게 부부끼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 시간은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특이한 집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이 나오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또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기적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혈루병 앓던 이 여인도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칠 때에도 요구하기를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만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강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정말 손을 얹은 즉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촉입니다. 특별히 손을 얹어서 또 손을 만져서 일어난 기적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 읽어봐도 만졌다라는 이 표현들, 어떤 손으로 터치하는 그런 표현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들을 이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안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병 치유가 목적이죠. 병 치유가 목적인데, 나은 분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병 치유 목적뿐만 아니라 안수의 목적은 사실 그것도 접촉이거든요. 어떤 그 터치를 통해서 사실은 뭔가 이런 어떤 아픔들을 같이 나누고, 또 저의 사랑이 또 흘러가고, 서로가 이게 뭔가 그 교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수기도라는 것은 치유도 치유지만 함께 뭔가를 공감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하는 바가 커요.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실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머님한테 꼭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오셔가지고 뭐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또 이제 배를 만진다든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만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막 안차를 하신다고 또 등짝을 또 얼마나 넌겁했는지 기도 받느라고. 근데 그 접촉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뭔가 마음에 그 편안함이 있었어요. 또 그냥 막 아파서 불안하고 막 뭔가 이렇게 좀 그럴 때 어머님의 손이 이렇게 오면 든든함이라는 게 있어요. 좀 뭔가 좀 안심된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뭐 약으로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접촉, 만져짐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그 치유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사람들과 사람끼리 서로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고 만져준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어떤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포옹하고 이러는 게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끼리도 만나면 그냥
남자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왔어? 그냥 한마디. 뭐 오늘 개그 프로에서 나왔는데 여자들은 뭐 그 다음날 만나도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반갑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3년 만에 만나도 왔냐? 그냥 한마디래요. 근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끌어안아 보면, 경험을 해보면 약간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진짜.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보면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여자랑 포옹했을 때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포옹했을 때도 기분이 묘한 게 있어요. 동성애자라서 아니라 안으면 왠지 모르게 서로를 좀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뭔가 품는 것 같고 이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만져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이 그렇게 참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 가서 느끼냐면 군대 가면 느껴요. 집에서는 아프면 어머님이 막 쓰다듬어주고 그러는데 군대에서는 뭐 하죠? 야, 고춧가루 풀어서 뭐 소주를 한 잔 마셔보라든지 나가서 뛰면 돼. 아니면 매트리스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감기 기운에 막 덜덜덜 떨고 있으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자기가. 예? 위로해 줄 사람 하나도 없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빨리 일어나야 근부자가 늘어나는데 저렇게 누워가지고 약간 눈치도 보이고, 근데 만져주는 사람은 없고, 약간 마음적으로 무겁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촉하고 만져주는 분들이 있을 때 왠지 모를 그런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외로울 때,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이렇게 여자분들은 그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지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평안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서로들 나눔을 가질 때에도 그런 어떤 그 접촉들. 지금 손 떼셨어요? 혹시? 계속 잡고 계세요. 은근슬쩍 놓지 말고. 잡으세요. 계속. 잡으면서도 똑같은 강약으로 잡지 말고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또 틀린 겁니다. 가만 무슨 꽂아 놓은 뭐 이게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손만 대고 있는, 이거 아닙니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셔야 돼요. 뭔가 거기서 주는 게 벌써 오지요? 안 와요? 의족일 수 있어요, 그거. 그게 정말 손이라면 오지요, 당연히. 이 만져줌을 통해서 왠지 모르는 그런 교감들이 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녀님의 이야기인데, 결혼하는 수녀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제 키우는 그런 수녀님인데, 이분이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울 때 도대체 왜 우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는 거죠. 배고파서 우나, 아니면은 하나이가 우는데 이게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뭐 이렇게 또 뭐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도대체가 감을 못 잡겠더래요. 하도 울어가지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우냐 이놈아 하면서 살짝 꼬집었대요. 살짝. 그때 애기가 갑자기 까르르 하고 웃더랍니다. 희한하죠? 한마디로 이 애기가 놀아달라는 거죠. 놀아주고 좀 좀 만져달라는 거죠. 그렇다고 수녀가 뭐 세게 꼬집었겠습니까?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꼬집었겠죠. 근데 그걸 아기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전혀 뜻밖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얘가 뭔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얘가 지금 뭔가 만져달라고 하는 그 표시구나. 지금 막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잡은 손 때문에 마음이 싹 녹았을 수도 있어요. 아멘? 의외의 처방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린 겁니다. 의외의 어떤 그 장소에서,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행동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접촉이라는 거, 이 수녀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내가
별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손만 잡아줬는데도 그렇게 위로가 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죠. 뭐 이번에 우리 상을 당하신 정장심 성도님도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사실 초상집에 가서 문상하고 그 상주들하고 인사 나눌 때 뭐 어떻게 하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그 용어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악수만 하면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잡아주는 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적으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혀가 꼬여요. 혀도 꼬이고 말도 제대로 끝 마무리 짓기도 전에 이상하게 뭐가 좀 지나갑니다. 차라리 그렇게 버벅대느니 그냥 손만 꾹 잡아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처받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자칫 말 잘못하면 오히려 위로하러 갔다가 욥처럼 오히려 더 상처만 줄 수 있어요. 욥 친구들 보세요. 다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욥에게 상처만 주잖아요. 오히려 와가지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만져만 줬으면 친구들이 그냥 고맙다고 그래서 한턱 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구구절절이 떠들기만 하다가 가가지고 괜히 욥한테 욕이나 들어먹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좀 말이 아니라 저만 말할게요. 이렇게 강단에서 저만 한 20분 떠드는 거니까 저만 떠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너무 떠들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손 놓지 마세요. 지금 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손 보이면 안 돼요. 잡아주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 이 접촉이 없이 따로따로 놀면 그건 전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벽화 있지 않습니까? 천장의 벽화. 거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그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 그 그림 중에 아담과 하나님의 손이 만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손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직선입니다. 근데 아담의 손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인간에게 주는 에너지, 우리가 소송케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에 그때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소송함을 입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혈류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몸에 닿았을 때에 그 생명에게 소송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의 기도가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돼서 죽은 영혼,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은 능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영국의 그 네이처라고 하는 그 과학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머니들의 따뜻한 손길과 손은 자녀의 신경 조직을 자극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 발육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의 막 머리라든지 막 이런 얼굴들을 막 쓰다듬어 주면 그 아이들이 그만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발육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자주 쓰다듬어 줘요. 지금 막 키 많이 큰 애들 있죠? 부모님들이 많이 쓰다듬어 준 애들이 발육이 남다른 애들 다 부모님들이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작은 거는 뭐죠? 하나님께 이 하늘에서부터 재면 제일 크다고 그래요. 뭐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사랑을 먹고 크면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다르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인데 지난 금요일이죠. 엊그제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내가 잠을 안 자고
베란다에서 서성이더라고요. 바람 쐰다고 식당 지붕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여기 나와 있냐? 자지 않고. 그랬더니 아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래서 이게 빨리 들어서 자 하고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베란다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빠는 왜 나를 안 안아주는 거야? 왜 안 안아주냐? 그래서 아빠 요즘 어깨가 아파서 너를 들 수가 없어. 너를 이렇게 들어서 안을 수가 없어. 힘들어.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안아달래? 그랬더니 저한테 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춤을 딱 잡더니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저를. 되게 미안하더라고. 되게. 그날 들어갔는데 그냥 요렇게만 안아달라는 거지 누가 들어달래? 그 소리죠. 이렇게만 해도 내가 좋은데 왜 들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꼭 끌어안는 다음에 탱고 춤을 추듯이 허리를 꺾었어요. 이렇게 내가 너를 이뻐한다. 그랬더니 또 입이 찢어져가지고 또 좋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빠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접촉하는 거를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셋 중에도 막내가 제일 그걸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나만 오면 그냥 막 달려들어요. 안으려고. 이래봬도 그 정도 인기는 있습니다. 근데 집에 우리 또 이제 닭을 키우는데 이 닭도 제가 닭을 키웁니다.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닭을 키우고 있는데 이 닭이 그렇게 싸나워요. 그런데도 이 부리를 쓰다듬어주고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주면 눈 지그시 감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좋아해요. 확실히 동물들도 고양이도 개도 닭도 보면은 터치에 정이 가요. 그만큼 고양이도 싫어하던 분, 강아지 싫어하던 분, 닭 싫어하던 분들 누가 마지못해서 키우라고 갖다 주고 나서 한 일주일만 만지다 보면 정들어서 못 버립니다. 제가 지금 그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내가 닭 키울 시간도 없고 닭똥 치울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지금 만지고 있는 이유는 개를 만지다 보니까 정들어서 그래요. 정들어서. 하물며 사람끼리 목덜미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접촉해보세요. 이번에 왜 필리핀 갔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정이 든 줄 아세요? 같이 뒹굴러서 그래요. 그냥 소 닭 보듯이 보면서 그냥 특송이나 하고 왔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같이 뒹구니까 접촉이 있으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정 안 드는 분들 만짐이 없어서 그래요. 만짐이. 화장실 가다가 부딪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만지고 서로 이렇게 남자가 여자 괜히 쓰다듬지 말고 그건 안 되고 서로 이런 접촉을 통해서 더 친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그냥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자식 집에 왔다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한 소리 했다고 그러죠. 그 집에서는 이제 개를 키우는데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야 니네가 키우는 개 10분의 1만이라도 나 좀 만져달라고. 애완견을 만지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좀 나에게 좀 관심을 갖고 나를 좀 만져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요 이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체험을 했어요. 막내딸한테. 여러분들도 가정이든 교회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잠깐만 기도하자 해서 2, 3분이라도 손잡고서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여러분들이 막 더듬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두 분이서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는 허락합니다. 공예배 시간에만. 둘이 따로 만나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는 안 돼요. 공예배 시간에만 허락을 합니다. 그런 그 기도의 시간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그걸 통해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 숨은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떡과 그리고 물병을 남겨주는데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만 남겨주고 가면 마치 사식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것만 만약에 이렇게 툭툭 놔두고 갔다 하면은 엘리야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보면은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주고 갈 때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어루만지고 난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병을 놔두고서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걸 먹어요. 먹고 나서 또 잡니다. 또 잠시 뒤에 또 떡을 또 갖고 와요. 그리고 또 물병을 놔둡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어루만졌다라고 또 나와요. 어루만지면서 또 엘리야를 일으켜가지고 또 먹고 마셔라. 여러분들 무조건 물질적인 것만 턱턱 논다고 해서 이게 교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어떤 그런 것들만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너 굉장히 힘들었구나. 너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느라고 지쳤구나. 이거 어루만짐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막 꾸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준다 뭐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서로 만져주고 서로 잡고 기도해 주는 거 굉장한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잡고 계세요? 어때요? 좋지요. 오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손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마 1년 지나고 나면은 서로 그냥 붙어 다닐 것 같아요. 서로들. 다르죠?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그대로 4명이면 4명 그대로 손잡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이 교회에서 먼저 맛을 보고 그리고 그 평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힘이 되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형제들을 또 위로하고 또 손을 잡아줄 때에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또 손을 얹어 기도하며 함께 또 우리가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